관계라고 하는 게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확실히 이 잘생긴 사람들이 관계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확실히 돈이 많은 사람이 관계가 좋은 것 맞지만 그것도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확실히 권력이 높은 사람에게 관계가 다양하게 열리는 건 맞지만 그것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라도 남보다는 가족의 관계가 또 가깝고 그것도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은 가족이 왼수같이 지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남은 이해하고 용서를 잘해요. 근데 가족은 그렇게 또 용서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흔치는 않지만 있더라고요. 이러한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시작. 착하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수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산으로 들어가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한 길.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물려받는 이유는 그놈이 잘나서도 아니고 배워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그냥 내 속으로 난 자식이기 때문이듯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유일한 이유도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린 말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분이 있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는데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집사람이 말을 막 이렇게 참 고맙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전 솔직하게요. 그냥 아무거나 잘 먹고 그냥 한 가지만 있어도 잘 먹고 그러는데 또 뭐라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볶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이렇게 먹고 났는데 거의 다 먹을 때쯤 딸이 쑥 우더니 싹 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싸가지고 또 딱 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걔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걔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걔가 똑똑해서 그런데 우리 딸이 막 오늘도 쫑알쫑알 얘기하는 게 우리 사위는 서울대학을 다녔던 사람이고 우리 딸은 중앙대학을 다닌 사람이잖아. 아무리 둘이 얘기를 해봐도 자기가 신랑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지는 중앙대학을 가고 신랑은 서울대를 갔는지 그것이 저는 이해가 된대. 또 왜 걔가 와서 밥을 먹고 다 싸갔어요? 왜 여러분은 그게 안 되는지 아세요? 자식이기 때문에.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이뻐서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것은 잘나고 똑똑하고 인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자식이. 그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으니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네 라고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는 것은 말이 이 소리가 음파를 타고 여러분의 귀청을 흔들어서 떨리게 해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끼리는 소리를 통해 음파로 대화를 합니다. 물결파, 파동 또는 물결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파이어. 뭐라고? 자, 그런데 이 음파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약 2만 헤르츠 정도는 들려집니다. 그 20헤르츠 이하의 음파를 초저주파라고 그러고 그 2만 헤르츠 이상의 음파를 초음파라고 하는데, 사람은 소리가 너무 음파가 높아도 커도 안 들리고 너무 낮아도 적어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그만 소리도 안 들리고 그렇다고 막 무지무지하게 큰 소리도 안 들리고. 예를 들어서 이 지구가 지금 돌잖아요, 그죠? 이 지구가 돌면서 소리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어떻게 알아? 하여튼 이 지구가,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돌아가는 이 소리가 어마어마할 텐데 안 들려. 왜? 그거 들리면 귀청 떨어져 버리고, 그것 들리면 딴 소리는 시끄러워서 안 들려. 이거 하나님이요 이렇게 묘하게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멀면 안 들리니까 그 먼 데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게 전화기인데, 이 휴대폰. 이 휴대폰의 원리는 소리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꾼 다음에 전파를 통하여 원거리에 수신하고, 이를 수신한 기지국에는 중계기를 통해서 원하는 곳까지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것이 다시 신호를 소리 신호로 바꿔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리로 음파를 보내면 그게 전화기가 전파로 바꿔서 다시 저쪽으로 소리 음파로 가고, 소리 음파가 다시 전파를 통해서 음파로 오고, 음파 전파 음파, 음파 전파 음파. 시작. 근데 우리는 쓰니까 쓰지, 아유 전화기를 갖고 나올 걸 안 신기해요? 그죠? 아니 줄이 있을 때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어. 왜? 줄이 이게 계속 타고 가서 뭐 연화가, 줄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에만도 수천만 대고 미국은 수억 대인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보세요? 쓰면서도 안 신기해? 그죠? 그러니까 음파가 전파로, 전파가 음파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서 얘기하거든요. 쓰면서도 신기해요. 사람의 얼굴도 이 카메라가 없을 때는 화가가 초상화로 그렸습니다.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 고대 이집트에도 그런 사상이 있었어, 부활 사상이. 그런데 이제 사람이 부활해버리면 몸은 다 어떻게 돼버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해갖고 자기 몸을 못 찾아간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관에다 붙여놨대야. 자기 얼굴 찾아간다고. 그래서 그런지 미라로 만들어 놓은 건 그냥 자기 얼굴, 자기 모습 찾아간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원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림을 안 그려도 되는 게 이제 뭐가 나와가지고 사진을 팍 찍어놔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진을 막. 그래서 영정사진을 찍어 놓는 건가? 아니요. 뭐 내가 지금 언뜻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영정사진 꼭 이게 찍어 놓잖아. 그죠? 그래 사진을 찍어.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얼굴은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속을 못 보니까, 이 겉은 사진은 속을 못 보니까, 그래서 만든 게 엑스레이. 그러니까 사진기는 얼굴을 찍고 엑스레이는 뼈를 찍고 속을 찍어서 속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맞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과학이 지금 갔는데, 그러니까 카메라를 만들고 엑스레이를 만든 사람은 돈을 벌었을까 못 벌었을까? 그렇게 내가 돈 버는 아이디어 하나 가르쳐 줄게. 아이고, 내가 돈 버는 아이디어.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병을 고칠 때가 있고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병인지 귀신인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엑스레이를 다시 만들어서 카메라에 귀신이 찍혀 나오는 카메라만 만들면 아니 내 아이디어가 신통하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봐. 다 그림을, 얼굴을 그릴 때 사진을 팍 찍어서 만들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맞아요, 들려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속까지 찍어서 뼈를 딱 찍어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듯이 카메라, 엑스레이, 그 다음에 뭔 슈퍼 엑스레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슈퍼 엑스레이로 딱 찍으면은 그 속에 귀신이 이제 딱 숨어 있는 놈이 나오면, 의사가 요거는 병으로 되고 이거는 귀신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목사님한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또 아이디어도 하나 가르쳐 줄게. 뭐냐?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 통용되는 관념 속에서 귀신을 등장시킬 때 공통점이 있어. 이게 뭐냐면 연기를 피운다는 거예요. 연기. 그래서 절은 향을 피우고 무속인도 향을 피우고 자꾸 이게 향을 연기를 통해서. 그래서 대낮에 귀신이 보이는 나라가 일본하고 영국이래요. 공통점이 있는데 안개가 물안개가 확 올라오면서 귀신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또 같고 아닌 것도 같은 일리가 있어. 그런 것처럼 카메라에다가 연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알려줘도 못 만들면 넌 멍청한 거요. 그러니까 카메라에다 연기를 집어넣으면 이것들이 그 연기 때문에 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제가 아이디어를 주니까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육체가 있는 인간들은 음파, 소리를 사용해서 대화하고 휴대전화는 전파를 사용해서 대화하는데 영적 존재들, 하나님, 천사들, 마귀, 귀신들은 어떻게 대화할까? 그러다가 연구해낸 게 아하, 음파를 쓰고 전파를 쓰듯 이 영적 존재들은 영파를 쓰겠다. 그걸 알아낸 거예요. 뭔 파를 쓴다? 영파.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틀리면 지비는 지비대로 얘기를 해.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각자 깨달은 대로 연구한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육신을 가진 인간은 소리가 있는 음파를 사용하고 영을 가진 영적 존재들은 영파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그 영파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영파를 생명파라 그러고 마귀 귀신들이 쓰는 영파를 사망파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 생명파와 사망파를 한번 성경에 드러난 대로 들춰보면 여기서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멈추세요. 자, 지금 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지금까지 저걸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저렇게 말을 할 때 아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아담 이렇게 하면 이게 뭔 파요? 음파.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뭔 파를? 그러니까 저 말이 우리는 지금까지 고정관념 속에 우리식으로 말로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 들으니까 지금 뭔 파로 얘기를 하는구나. 영파로.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저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생명파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아담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만. 자,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이 꼼꼼하고 이 세밀한 사람들은 뱀이 말을 하냐? 그지? 뱀이 말을 하냐? 야, 뱀이 어떻게 말을 하냐? 이런 의문이 생겼을 거 아니요. 근데 해봐야 답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싸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춤에 그도 먹은지라. 자, 저거를 먹어라. 이거는 지금 사단이 하와에게 말한 뭔 파요? 저게 사망파란 말이야. 에이, 목사님, 뱀이 말했다고 했죠. 언제 사단이 말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2절을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용, 옛뱀, 마귀, 사단은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말했다 그 말은 누가 말했다 그 말이요? 사단이 말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단이 이제 대화한 것, 영적 존재끼리 대화한 장면을 한번 봅시다. 욥기서 1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자, 그만 멈추세요. 자, 저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소리를 내서 사단한테 사단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제가 땅에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이 듣는 성경이라고 있어요. 듣는 성경 속에 어떤 그 분이 저거를 이렇게 묘사해서 하나님 음성이 나올 때는 굉장히 중후한 목소리로 사단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땅에 들어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이제 녹음을 이거 나는 참 연기도 잘해 그지? 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들어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사단도 말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을 내가 준비해서 보니까 이게 말로 말한 게 아니라 뭘로 말했다? 영파로. 지금 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분명한 건 음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뭘 사용했냐? 바로 영파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영파를 하나님과 사단만 사용하냐? 아닙니다. 사람도 그 영파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 죽고 난 다음입니다. 인간도 죽고 나면 영파를 쓴다. 옳지, 시작. 그러면 왜 살았을 때는 음파를 쓰는 거예요? 육체가 있으니까. 자, 마태복음 22장 29절 이해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뭐과 천사와, 그러니까 천사는 영이니까 천사는 뭔 팔을 써? 영팔을.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면 뭐가 터져서, 천사가 터져서 뭔 팔을 써? 영팔을 쓰는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말은 인간들도 이때는 영팔을 쓴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 실례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해합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걸 받았고 나사는 고난을 받아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우리식으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하, 이게 우리의 인간의 대화가 아닌 대화를 저분들이 했겠구나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이때 부자와 아브라함이 대화할 때 사용한 것이 바로 음파가 아니고 영파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또 영과 영이 영파로 대화한 게 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이때도 영파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소리를 내서 음파를 사용하는 인간과 소리 없이 영파를 사용하는 하나님 또는 귀신들과는 어떻게 소통하며 어떻게 대화할까? 그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영적 존재들은 인간의 소리와 음파를 듣습니다. 하나님도 귀신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영파를 쓰는 존재는 음파를 들어. 문제는 음파를 쓰는 존재가 영파를 어떻게 듣냐는 거지. 그치?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본 영화 중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자, 남자 주인공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영혼만. 그래서 뭔 팔을 써요? 영팔을. 여자 주인공은 살았습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뭔 팔을 써요? 음팔을 씁니다. 자, 남자는 영팔을 쓰고 여자는 음팔을 쓰는데 도저히 둘의 대화가 통하지 않자 결국 그 중개인으로
무속인을 들여다 댑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무속인은 귀신의 소리를 들어서 전해주고, 이 들은 소리를 다시 전해주고, 그렇게 이제 연결 통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장면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안 놀래?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드려야 놀라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려줄 중간 매개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문제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무엘상 28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가만 있어봐. 저기서 사무엘이 죽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해 줄 누가 죽었다 그 말이요. 전달자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가만 있어봐. 자, 여기서 쉽게, 꼭 그런 거 아니지만 쉽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파를 인간에게 들려주고, 신접한 사람은 누구의 영파를? 귀신의 영파를 사람에게 들려주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솔직히 남한에서도 방송을 들어도 남한 방송, 북한 방송이 있듯이 이게 전파가 이게 두 가지가 있구나.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남아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어떻게 쫓아내었더라. 여기까지만 해도 좀 그럴듯해. 여기까지만 해도. 자,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자, 저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서 마음이 떨리면 안 됩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알기는 어떻게 이게 잘합니까? 담대하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 말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지 말라. 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는 한 얘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시작. 그렇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이 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도로 불러드립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해 주시는 루트가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과정이 꿈으로 이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몇 명만 찾아보면 창세기 20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하나님이 뭐에 말씀해 줘요? 꿈에 말씀해 준다. 꿈에. 자, 창세기 31장 11절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지금 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꿈에. 자, 다니엘서 2장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다. 그러니까 왕이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자, 마태복음 2장 19절에도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뭐하여? 현몽하여 가로되. 그렇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옳지,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어젯밤 꿈에 내게 말씀하셨구나. 그 말은 맞기도 하지만 안 맞기도 한 건 개꿈은 아닙니다. 개꿈은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꿈이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사람이 움직일 때는 자기 의지로 움직여. 그런데 꿈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꿈을 잘 생각해 보면 꿈속에서는 인사 소개를 안 합니다. 잘 생각해. 여러분이 꿈을 많이 꿨을 텐데
생시에는 아유 반갑습니다. 저 중문교회 장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 근데 꿈에는 그냥 알아버려. 꿈들은 꿔보기는 한 거요. 꿈에는 그냥 알아버려. 그냥 알아버려.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없어, 꿈에는. 그러니까 꿈은 어찌 보면 이 영적 존재의 모습을 꿈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다면. 자, 꿈에 무서우면 육신도 무서워요. 꿈이 즐거우면 육신도 즐거워. 근데 깨면 꿈이고 거기서 못 깨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그게 막 굉장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냥 뭐 하는 거요? 잠드는 거요.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 하지 않고 못 들었다. 근데 진짜 노인네들 보면요, 주무실 때 죽은 것 같이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딱 보면 어머니 왜? 나 죽은 줄 알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깨면 주무신 거고 못 깨면 죽으신 거예요. 자, 꿈이 있다는 말은 내 영혼이 존재한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자는데 또 움직이는 내가 있잖아. 그 또 움직이는 내가 누구냐? 그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니까 꿈이지 그대로 그냥 멈춰버리면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꿈이 무섭으면 육신도 무섭잖아. 그러니까 꿈에 지옥 가는 것도 사실은 생시에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소리로도 말씀합니다. 소리로도.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입니다. 땅에 엎드리지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요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뭐만 듣고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자, 사도행전 22장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에 뭐는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쓰는데 뭔 언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를 씁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만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음성을 들은 사람이 많은데 내가 아는 분 중에 원종수 권사님이 있어요. 원종수 권사님. 이분이 아주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아주 참 좋은 분인데 미국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어로 얘기하시더래. 한국에서 기도하는 뭔 말로 얘기하고 내가 거기서 또 깨달았어. 하나님 언어를 맞춰서 역사하신다. 한국에서 기도할 때는 그게 나였다. 그렇지. 미국에 가니까 that was me 그러더래. 지금 사울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은 뭔 언어를 썼어요? 히브리 언어를 쓴 거예요. 지금 분명히 나온 건 인정해야 될 거 아니요? 네. 자, 세 번째, 생각으로 들려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파는 육을 가진 인간에게 뭘로 들려온다? 생각으로.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가룟 유다 보고 예수 팔아라 예수 팔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 그 말이 가룟 유다의 귀에 예수 팔아라 이렇게 들린 게 아니라 예수를 팔자 뭘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내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너무 놀란 게 신문에 이게 나왔어요. 신문에. 생각만으로 컴퓨터 사용하는 시대가 온다. 앞으로 마음으로 대화하는 시대가 온다. 안 놀래네 또. 이제는 인간의 피부를 통해서도 언어를 전달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 중국어로 생각하고 스페인 언어로 느끼게 하는 시대가 온다. 과학이 저런 영적 사실들을 증명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뭘로 대화한다? 생각으로. 영은 생각으로 대화한다. 마음으로 대화한다. 그 대화가 인간에게 뭘로 온다? 생각으로 온다.
생각으로 온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저대로 보면은 귀신이 개를 물에다 던졌다, 그렇게 해석도 되지만, 저 말은 귀신이 그 애 보고 물속에 뭐 하라고? 뛰어들어가라고 몸팔을 쏜 거요. 영파를. 근데 그 영파가, 저거는 무슨 영파라고 그랬어? 사망파를. 그게 이 애한테는 뭘로 온 거야? 생각으로.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실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저 말을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가 듣는 사람에게는 뛰어내리라고 하는 뭘로 왔다 이거요? 생각으로 왔다 이거. 생각으로. 자, 이쯤 얘기 오면 여러분은 막 등에 식은땀이 쭉쭉 흘러야 돼. 아이고, 이것이 나한테 엄청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간에 왜 내가 죽으려고 여러 번 그랬거든요. 이런 사람은 지금 팍팍팍팍 해달래. 막 전기가 막 몸에서 막 착착착착 일어나야 돼 지금. 자,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자, 둘 중에 한만 드는데 없다는 들을 거 없고 있다만 들으면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든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다. 그렇지. 이게 정상이에요. 왜? 그간의 성경에 있는 대로. 자, 그런데 이걸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생각으로 들었다, 마음으로 들었다, 꿈을 통해 들었다, 소리로 들었다. 자, 한번 다시 들어보는 겁니다. 내가 들었으니까. 생각으로 들었다, 손 내리시고. 마음으로 들었다, 손 내리시고. 꿈을 통해 들었다, 손 내리시고. 소리로 들었다. 소리로 들은 사람도 있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다 못 듣고 안 들려 그렇지,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음파가 막 돌아다니고 있겠습니까? 74억의 인구가 쪼잘쪼잘쪼잘쪼잘 하는 음파가 얼마나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수도 없는 전파가 AM, FM 그냥 뭔 방송, 망방송에서 얼마나 이 우주가 혼란스럽게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난 또 요새 신기한 게 요새는 길을 물어볼 필요 없잖아. 내비를 탁 치면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어린이 보호 지역입니다. 30km 미만으로 가십시오. 어떻게 알고? 30km 미만으로 요철이 있습니다. 운전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철이 2개가 겹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과학을 알으니까 그러지, 이거 이순신 장군 들으면 귀신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전파들이.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얼마나 많은 영파가, 하나님과 천사들과 마귀와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이 영파가. 지금 아까 욥 얘기만, 마귀가 쫄병 귀신은 너는 빨리 가서 욥의 저놈 새끼 작살내버려라, 죽여라. 그 영파가 갔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좋은 생명파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또 어느 단체에서는 야, 빨리 죽여 인마, 그 가서 죽여. 들리진 않지만 그 영파가, 그 음파가, 그 전파가 뭐하고 있는가? 그 빨리 죽이라고 그랬잖아. 이 전파가 얼마나 많이 오고 가고 있겠는가. 지금 사울 왕의 결정적 실수는 신접한 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 이것이 벌써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통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기도고 그게 묵상입니다.
자, 지금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8장 13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가만 있어봐. 뭐가 땅에서 올라와? 그러니까 저 신은 누구요? 저게 죽은 사무엘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말로 말하자면 지금 뭔 신이 올라오는 거요? 귀신이 올라오는 거요. 내가 귀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육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자, 28장 19절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봐.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뭔 말이요? 이제 죽어서 너도 뭐 된다 이 말이요. 지금 너도 신이 된다, 귀신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야의 식물을 먹지 못한. 자,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뭐가 이게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면 귀신이 사무엘처럼 변장하고 속인 거냐 그거요.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까짓 것 신접한 여인 무속인을 통해서 나타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뭐 한 거예요? 저거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는 건데 여기에 사람들이 딱 걸려들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가 이게 원래 무속인을 좋아했어요. 점쟁이 싫어는 안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좀 살만하니까 막 갖다 주고 그러면 아주 둘이 짝짝꿍짝해서 막 점을 보러 가고 막 가고 항상 나한테 엄마가 한 얘기가 있어. 경동아, 너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할지는 모르는데 꼭 여자 고를 때는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점쟁이 데리고 가서 사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그 얘기를 나한테 귀에 못 박도 했는데 점쟁이 안 통하고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집사람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끊었어요. 근데 우리 작은 엄마는 그때까지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작은 엄마가 우리 엄마를 꼬신 거야. 형님 왜 진짜 그니 용어다는데 한번 가. 나 이제 예수 믿어서 그런데 안 가. 누가 형님 보고 가랴. 그냥 점치랴. 형님은 그냥 가기만이야. 나 혼자 칠게. 그러니까 이제 또 옛날 가락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안 가야 되는데 또 따라갔네. 그러니까 이제 따로 간 거야. 따로 가기는 같이 갔지만 따로 간 거야. 하고 이제 우리 작은엄마가 이제 감사한금 봉투를 딱 담아가지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이제 딱 준 거예요. 갖고 이제 딱 점을 치는데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딱 나왔대. 아이고 며느리 왔냐? 아이고 큰 며느리는 왜 밖에 앉아 있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어머니가 그 놀래던 그 혀를 내놓고 놀란 모습이 지금도 내 눈에 찍혀갖고 우리 시아버지 안 죽었어. 우리 시아버지 안 죽었어. 그때 한 말이 그래. 내가 니네 집에 가면 예수님이 턱 버티고 계셔서 무서워 갈 수가 없다. 제사를 네가 옮겨가거라. 그래. 네 집안에는 큰 주의 종이 있다. 그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 있는 그 소쿠리의 반상기 있잖아. 이게 막 제사 지낼 때 올려놓은 목기 2소쿠리였어 우리 집안에. 그 2소쿠리를 싹 작은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뒤로 우리 작은 집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 환란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딱 걸린 거예요. 지금 여기 딱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번 체험하고 나면 자, 이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들이라. 자, 정리해 봅시다. 사람은 소리를 발해 음파를 통해 사람과 대화합니다. 먼 거리는 전파를 통해 대화를 합니다. 영적 존재들은 영파를 통해 대화를 합니다. 그렇다면 육이 있는 인간과 육이 없는 영적 존재들은 인간은 음파를 쓰고 영적 존재들은 영파를 쓰는데 그 영이 쓰는 영파가 인간에게 들려올 때는 생각과 마음을 통해 들려옵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라고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저 세미한 소리,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 중에 가만히 귀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파가 내 마음으로 오고 귀신의 사망파가 내 마음으로 올 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시작. 웬만한 등신이 아니면 이쯤 되면 지금 내 마음과 생각에 오는 게 생명판지 사망판지는 아무리 등신이 아니래도 그건 알아들을 거 아니요. 그래, 남편하고 사랑하고 살거라 생명파, 죽여버리거라 사망파. 그래, 참고 살거라 생명파, 이혼을 해버리거라 사망파. 뭐 천하 없는 소리로 떠들어도 내 말을 들렸다고 제 아무리 강조를 해도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 이거요? 소원으로.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너희 뭐를 과? 마음과 뭐를?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시작. 시작. 그럼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자, 지나온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텐데 과연 내가 몇 프로나 듣고 순종을 했을까? 꼭 하나님과 생명파로 소통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겠고 이 더러운 귀신도 얼마나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분의 음성이었고 그분의 영파요, 그거 생명파요, 사망파였었다는 거죠. 나는 이제 어느 파를 따라갈 건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순종하겠나이다. 생명파는 받아들이고 사망파는 물리쳐서 승리하게 해주시라고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육신끼리는 소리로 음파로 말하지만 먼 데 있는 건 전파를 빌려서 또 말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존재와 인간은 영파와 음파를 통해서 서로 교감합니다. 그 영파가 내게 들려올 때 그게 생각이요 그게 마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내 마음에 생각으로 다가올 때 내가 주님의 음성 생명파에는 순종하고 마귀 사단이 주는 귀신들이 주는 사망파에는 거역함으로 대적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승리만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